2026년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해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주제가 위에가 주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의 반응입니다. 감정은 육신의 신호에 기초합니다. 그렇죠? 0.4초의 전기 자극, 전기 신호, 그 누련에서 나오는 그것에 기초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죠?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 정체성은 뭐죠? 영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체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숨은 사람에 대해서 했잖아요. 바로 그 숨은 사람으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숨은 사람이 바로 이 믿음에 반응을 하는 그 주체입니다. 계속 우리 안에 이 숨은 사람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도록 우리가 계속 숨은 사람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숨은 사람이 나타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난주 같이 복습합니다. 나는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숨은 사람입니다. 나는 감정과 상황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영의 정체성으로 나를 봅니다. 나는 개선된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나는 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실패해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은혜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삽니다. 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선택합니다. 2026년 나는 숨은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 숨은 사람, 베드로는 숨은 사람이라고 했고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영입니다. 영.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느끼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하겠죠? 요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감동이 안 올라와요. 은혜와 감동을 동일시해서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상태로, 어떠한 내 기분의 느낌의 상태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올라오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감동이 안 올라오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할 때 감동이 있으면 괜찮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기도하고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을 이렇게 점검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내 기분, 느낌, 감정, 마음 상태가 어떻지? 이렇게. 이게 지금 괜찮은가?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정말 느낌입니까? 아니죠? 맨 밑에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음을 느낌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느끼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느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는데, 문제는 저희가 육신의 신호를 하루 종일 받잖아요. 육신의 신호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자율신경,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육신의 신호예요. 자율신경계 신호. 근데 문제는 하루 종일 육신의 신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 느낌, 감정 이 자체가 우리 자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동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감동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뜨거우면 괜찮은 것 같고, 마음이 차가우면 이제 신앙이 약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계속 육신의 신호를 받고 있어요. 그 신호에서 자동 반응으로 올라오는 생각들,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생각 중에 또 빠지는 생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신호에서 올라오는 이 느낌, 감정이란 생각들, 기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얘기하지만 삶을 24시간 육신의 신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육신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그냥 지배받는 동물적인, 유물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지난주 붙들었던 핵심 있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진짜 나다. 숨은 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숨은 사람이 진짜 나다가 지난주 핵심이었어요. 겉사람은 무엇에 반응하죠? 기분, 감정, 조건, 상황. 하루 종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겉사람은 뭐죠?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누구죠? 숨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 그 겉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기분, 감정, 조건, 상황에 반응하는 그 겉사람으로. 그래서 겉사람을 기준으로 살면 계속 의심은 계속 들어와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으로 살면서 진짜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정체성을 숨은 사람이죠.
자, 겉사람. 자, 느낌, 감정, 조건,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건 겉사람이거든요. 육신이죠, 육신. 육신의 사람이고, 숨은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으로 자신을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숨은 사람의 반응하는 유일한 기준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숨은 사람은 정체성으로만 반응합니다. 정체성이 누구죠? 숨은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겉사람, 기분, 감정, 조건,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겉사람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숨은 사람, 속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람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분과 감정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힘들 때에도 작동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감동을 더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고 오늘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한 문장.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계속 이 질문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렇게 잠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결코 그 육신의 신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현실로 혼자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면 계속 육신의 신호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계속 반응하며 받으며 반응하며 그도 저희들은 메타 자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육신의 신호가 올라올 때는 그나마 이것을 이제 객관화시키고 이걸 거절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거절하지 못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 생각이 곧 자기가 되는 것이고 그 겉사람, 정체성으로 아주 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겉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결국 끝은 사망입니다. 겉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휘둘리는 사람이고 결국은 그 끝은 사망이 됩니다. 믿음은 정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실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고 사실 지금 우리 현재 정도에서 우리에게 믿음은 정말 쉬운 거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쉬워지려면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쉬워지고 믿음대로 사는 삶, 믿음대로 사는 그러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쉬워진다고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믿음이 쉬워진다고 문제나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문제는 숨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서의 믿음은 애씀이 아니에요. 애씀. 만약에 믿음을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막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하면 뭐죠? 여전히 겉사람의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겉사람의 정체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숨은 사람, 속사람의 정체성에서 믿음은 결코 애씀이 아니에요. 애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속사람의 정체성이 가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더 키우거나 더 가져야 한다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의 그런 부담이 아니라 딱 하나요. 나는 누구인가? 그냥 내 정체성을, 내 본래의 정체성, 겉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숨은 사람, 속사람, 영의 정체성을 그냥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숨은 사람, 나는 영, 하나님의 자녀. 이 인식을 다시금 회복하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그 겉사람, 육신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계속 뭔가를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겉사람, 육신의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굽니까? 숨은 사람, 영. 보이는 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알잖아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이자 변하지 않는 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인식에서 자유해지고 정말 숨은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유함을 회복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숨은 사람, 즉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그 육신의 정체성으로밖에 살 수 없고 육신의 정체성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것처럼.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다시 붙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막 마음이 뜨거운 상태, 막 강한 확신을 가질 때, 막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을 느낌과 감정으로 정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은 뭐로 정의합니까? 실상과 증거. 이 두 단어로 지금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실상. 실상이란 뜻은 뭔지 아세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을 향한 느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제로 존재하는 것. 아직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손에 잡히지도 않죠? 하지만 어디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믿음은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죠.
스스로 그냥 위로 삼아서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것은 존재한다.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전혀 존재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막 흔들려도 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지도 않은 것을 믿는 힘이 아니에요. 뭐죠? 이미 있는 실체를 붙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분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차가워져도 느낀 감정이 안 좋아도 조용히 우리 중심을 붙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역시 실체가 아니잖아요. 뜯어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전자기력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 믿음은 보이는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믿음 있어.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문제들, 상황들 분명히 보이죠? 환경도 분명히 보고 느껴집니다. 느낌과 감정도 실제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모든 것 위에 다른 기준을 하나 올려놓는데 뭐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는 나예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막 문제도 있고 상황과 환경도 막 흔들리고 느낌과 감정도 막 부정적인 느낌으로 막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믿음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기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기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기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뭐죠? 내 인생의 주도권이 상황과 환경이나 내 느낌이나 감정, 육신의 신호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 지난주에 한 우리 있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난주에 붙들었던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자, 겉사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만 숨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정체성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겉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 다야. 하지만 숨은 사람은 이야기하죠. 이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신호에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 삼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정의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쭉 이어지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바울은 우리는 보지 않고 우리는 이 현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이는데 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죠?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의 눈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있어도 결국 뭐죠?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황과 환경은 막 흔들리고 기분과 감정도 흔들려도 행하는 것, 즉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겉사람의 삶과 속사람, 숨은 사람, 영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즉 뭡니까?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숨은 사람은, 속사람은, 영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진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느낌과 기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가 내 삶의 기준을 잡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자, 누가 잡고 있습니까? 네 글자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겠죠. 세 글자로 하면 하나님, 두 글자로 하면 성령. 오늘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핵심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먼저 의식, 즉 정체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 하나면 다 설명이 됩니다. 자, 정체성은 정체성인데 어떠한 정체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나예요, 나. 그게 숨은 사람이고 속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인 나입니다. 자, 믿음의 핵심은 정체성에서 나오는데, 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으로 믿어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아주 의외로 말을 합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 뭡니까?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믿음의 출발점이 어떤 느낌이나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뭐죠? 의는 결국 그리스도의 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이 말씀은 믿음의 출발점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위치가 바로 그 시작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먼저 철저하게 의식, 즉 하나님의 의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붙듭니다. 믿음은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생긴 다음에 쓰는 도구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반응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붙들었던 고백 있죠. 나는 죄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죠? 의의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존재가 아니라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이다. 지난주에 너무 많은 걸 했는데 나는 죄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죠? 의의식,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존재가 아니라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 이게 나는 누구인가의 확실한 그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을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이 있는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그게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확신 있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한마디로 하면 뭐죠?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의라면, 하나님의 의라는 정체성을 준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내 생명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나의 정체성을 준 분이라면 누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분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면 그 자체가 믿음의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담대하고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죠? 내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의로 계시고 그분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가, 그겁니다. 계시다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쉬워집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애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막 책망하고 다그치는 태도도 아닙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자기 개발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나는 부족하지만, 육신의 신호 하루 종일 받고 있잖아요. 나는 흔들리지만, 육신의 신호 때문에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육신의 신호 때문에 막 부정적인 기분, 감정, 느낌으로 휩싸여진 그러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리스도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부족합니까? 아니죠. 항상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흘러 넘치는 분이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부족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그분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즉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라는 이 인식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훌륭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그림이 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육신의 신호에서 24시간 그 0.4초의 전기 신호, 전기 자극, 육신의 신호는 24시간 올라옵니다. 특별히 그 육신의 신호들, 몸이 힘들면 더 잘 올라옵니다. 그렇게 몸이 힘들어서 올라오는 육신의 그 신호는 부정적인 느낌, 감정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그 감정에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막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이 올라왔을 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죠? 감정이, 그 느낀 감정이 그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저렇게 되면 가장 먼저는 스스로에게 독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독화살을 쏘고 또 주변에도 독화살을 또 나누어 줍니다. 결국 가장 힘든 건 본인 자신이에요. 가장 힘든 건 본인 자신이에요. 지금 몸이 힘들어서 이 느낌과 감정이 올라왔는데 느낌과 감정 때문에 또 힘들어져요. 이게 바로 엎친 데 덮친다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주도권을 잡으면. 근데 이 숨은 사람, 영이거든요. 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정체성. 베드로가 말한 숨은 사람,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느냐. 이 대결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숨은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다는 의미가 맨 아래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죠. 나는 결과적으로 저희는 호흡하는 한 그잖아요. 영의 구원은 이미 거듭날 때 이루어졌고 혼의 구원은 이루어가고 육신의 구원, 몸의 구원은 죽은 다음이잖아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이 신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생명을 이어주는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없으면 멈추는 순간, 그 신호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냥 곧바로 죽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도 육신의 신호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육신의 신호는 올라와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딱 하나 뭐죠? 빠지게 되면, 붙들면 반드시 그 끝은 사망이 돼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원래 그러한 그 부정적인 육신의 신호는 옛날 사람에게는 산적을 만나거나 호랑이를 만날 때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적도 없고 호랑이도 없는데 스트레스 시대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항상 올라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내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느낌, 감정 표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지속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가장 먼저는 자기가 먼저 무너져요. 육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육신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느낌과 감정은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계속 엎친 데 덮친 데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계속 상황은 계속 점점 나빠집니다. 그걸 갖다 영어로는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해요. 악순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것은 육신의 신호에 반응하는 느낌과 감정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숨은 사람이 결국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주도권을 잡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잡은 내가 운전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도권을 잡고 사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여전히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지 않은 내가 하면 그건 육신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영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 베드로가 말하는 숨은 사람은 진짜 숨은 사람은 뭡니까?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반응하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다고 부정적인 느낌, 감정 안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뭐 불안이 안 올라오고 믿음 있다고 서운함 안 생기고 믿음 있다고 죄책감 안 밀려오는 것 아닙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와. 숨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 이런 것들은 올라옵니다. 주도권 문제예요. 결국 주도권 문제. 느낌과 감정은 육신의 신호일 뿐이에요. 신호일 뿐.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돼요. 감정이 상했느냐 나빴느냐 뭐 좋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선택을 하느냐. 누가 선택해야겠어요. 숨은 사람이 선택하는데 그것도 완전치가 않아. 숨은 사람이 여전히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아니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숨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착각입니다. 결국 육신의 사람이에요. 겉사람. 숨은 사람이 누굽니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그 소위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악순환,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불안이 올라오죠? 막 앞도 보이지 않고 막 생각도 못하고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건 뭐예요? 겉사람의 반응이에요. 육신의 신호에 따라 그냥 반응하는 거. 즉시 이런 말이 나오죠. 아, 망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못하겠네. 하지만 숨은 사람은 그러한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뭐로 반응하죠? 다른 기준, 하나님을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불안이 올라오는 이거 최종 책임은 내가 아니라 그 나의 삶의 주도권을 잡은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걸 내어드리고 나는 괜찮아요. 자,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결코 불안이 주도권을 잡고 선택하고 결론하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 그게 숨은 사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곧 믿음의 반응이에요. 죄책감 몰려오는 것도 똑같아요. 막 시험장에서 막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할 때 죄책감이 막 몰려올 때 겉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끝이다. 이 모양이지.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막 이런 말. 하지만 숨은 사람은 즉시 죄책감 하면 로마서 8장 1절이잖아요. 말씀의 위치 자리로 즉시 돌아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일어섭니다.
죄를 합리화하지도 않고 죄의식에 빠지지 않고 그냥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금방 돌아옵니다. 관계 가운데에서 상처받을 때도 똑같아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무시당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욱합니다. 욱할 때 겉사람은 즉시 반응하죠. 나를 무시 못하게 해야 돼. 이번엔 가만 안 둘 거야. 난 무시당할 사람이 아님을 나는 증명하겠어. 하지만 숨은 사람, 저 영은 즉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숨은 사람은 자기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가치 있는 존재니까.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숨은 사람의 정체성이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낀 감정은 모두에게 올라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올라오고요. 숨은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데도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 같은데 올라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정만은 주도권은 육신의 신호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과 감정이 결정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느낌, 감정 올라오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막 흔들려도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숨은 사람의 정체성으로 선택하는 그 능력, 그 반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이거 했어요. 자, 믿음은 한번 크게 결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몸에 스며들게 해야 돼요. 우리 숨 한 번 쉬고 하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한 번의 결심이나 결단으로는 결코 유지되지 않습니다. 믿음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반복되는 믿음이라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침 뭐죠? 아침,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시작한다. 이 고백은 하루의 시작을 그날의 기분으로 시작하지 않고 정체성을 기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낮은 뭐죠? 지금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자, 근데 이 질문, 메타자각 질문이잖아요. 이 메타자각의 질문은 뭡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겉사람의 반응, 즉 육신의 신호에 반응하는 그 겉사람의 반응을 자동 반응이죠. 그걸 멈추게 하는 하나의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이 믿음의 메타자각, 이 질문.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거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질문하는 순간 육신에 휘둘리는 겉사람의 자동 반응을 멈추게 만듭니다. 느낌과 감정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끌고 막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질문을 딱 하면 뭐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 영의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오늘도 호흡하고 아침에 호흡하면서 일어나서 다시 호흡하면서 자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죄책감이나 어떠한 겉사람의 정체성으로 하루를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속사람, 숨은 사람의 정체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로 끝내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24시간 내내 육신의 신호에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냥 온전히 육신의 그 신호로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메타자각도 하고 관점의 연성을 가져서 하는 거 정말 기쁩니다. 감사하고. 자,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감정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나는 믿으려고 애쓰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2026년 나는 믿음으로 행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